제가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명단을 이름을 써서 내셔라 그런데 오늘 다 내셨죠? 이렇게 대답이 한 분도 지난주에 3분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쓰셔서 이름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을 내시면 그 이름들을 저희가 적어서 한 달 내내, 물론 11월 1일 첫째 주까지 기도하지만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름을 적어내도 이 사람은 못 올 사람이에요. 못 올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못 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상황도 만져주시고 인도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전도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장,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 그런 성경의 장수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깨달으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발견한 것을 전하세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발견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런데 이 발견한 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것.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우연히라고 하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연히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찮게 땅속에서 뭐가 번쩍번쩍한 게 보여서 딱 보니까 그 안에 값진 보화가 탁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아주 재미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뭐가 더 커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밭에 감춰진 보화는 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이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올 얘기가 두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크면 내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왜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하세요? 다 팔아? 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은혜가 내가 소유하고는 집보다 훨씬 더 커요, 작아요? 그러면 오늘 집 커요 하신 분들은 집을 팔으셔서 교회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크다며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왜 쉽지 않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그 말씀의 그 결단들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헌금했어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이거 아멘하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억지로 집 팔라고 소리 안 하실 테니까 안심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값어치가 내 집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돼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런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는 교회 직분은 맡았는데 남들이 다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고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팔아다가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드렸어요. 그런데 절반을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가 밭을 팔았는데요 절반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연하게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밭마다 땅을 뒤져가지고 보화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된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성경 말씀도 별로 안 읽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에게 어느 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은혜를.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까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어요. 숨겨뒀대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갖고 가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집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배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숨겨둘까요? 자랑할까요? 내 건데 숨겨둘까요? 자랑하죠. 내가 우연찮게 길 가다가 이 밭에 이 묻힌 걸 봤잖아. 내 눈이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 이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 따져보니까 우리 집 판 것보다 이거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장 가가지고 집을 싼 값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어. 사고 보니까 이 보화가 내가 판 집에 한 10배는 되더라고.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려면 우리 안에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신앙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시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내산을 갔는데요. 새벽 1시, 12시 반부터 올라가 가지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이 제일 높은 게 한라산이잖아요. 1950m인데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높이의 산이에요. 거의 3000m가 넘는 산.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가서 올라가는 내내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신 권사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저 너무 춥다고 했더니 본인이 입으시는 파카를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도 껴입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사발면 하나 먹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해가 뜨기 전에 또 우리 같이 올라간 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 있는 분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좀 5분 내지 10분 있으면 해가 뜬다고 얘기를 해서 또 쭉 올라가가지고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해가 탁 뜨는데 그 시내산이요, 우리나라 산보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산들은 뭐 나무도 많고 왜 정말 이 푸르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해가 뜨는 걸 탁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한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탁 부르는데 제가 그때 한국 분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이 부르니까 한국 교인들이 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곡은 알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 언어로 한 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언어들로 찬양을 하는데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 뜨는데 세상에서 그 전까지는 뭐 이게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그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가 어울려서 그 일출을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은혜롭다. 그래서 저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경험한 거예요. 우연찮게. 내가 노력해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천국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것을 전하시기 바라요. 노력해서 찾은 것을 전해야 돼요. 구도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와 종교적인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찾는 사람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45절과 46절 말씀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는 우연히 발견한 은혜를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4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뭘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사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진주를 찾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요. 저는 오늘 새샘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좋은 진주 찾아서 가실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막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냐? 좋은 진주, 아이고 평균보다 조금 좋으면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46절 말씀 보여주세요.
46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우리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네, 여기까지. 어떤 진주예요? 아니에요. 값진 진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극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좋은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그냥 값진 진주만 해도 괜찮은데 극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진주를 찾는 우리에게 어떤 진주를 주시냐면 극히 값진 진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의 소개로 어떤 식당이 정말 맛있다고 소개를 받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소개를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대가 복을 쌓아야 그 식당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식당을 간데 무슨 3대가 복을 쌓아야 갈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식당은 고깃집인데요. 목, 금, 토, 주일 4일만 하고요. 4시서부터 7시까지 3시간만 장사를 해요. 그리고 딱 7팀만 받아요. 그리고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딱 7팀만 받아요. 추가 고기를 주문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네, 몇 인분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거 맛있다고 더 먹어도 안 줘요, 고기를. 근데 가고자 하는 날 아침 10시에 예약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갈 때 그 저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가다가 저희 숙소가 거기서 가까웠어요.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럼 거기 가서 한 끼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0시부터 된다고 해서 9시부터 전화를 계속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한 50통 정도를 했을 거예요. 안 받더라고요. 근데 10시 25분인가 30분째 전화를 받았어요. 예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거기 가겠다 소리도 얘기를 안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괜히 그 식당에 지금쯤 전화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말고 제가 휴대폰을 들어서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제가 아침에 전화했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전화를 하는데 예약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막 한 팀이 취소했어요.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다 말고 예약을 하고요. 원래 한 테이블은 4명만 받는데 우리가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테이블 됐냐 할 때 해주시겠대요. 그 대신 고기는 추가가 절대 안 된대요. 알았다고 가겠다. 그리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식당에 예약이 됐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50통 넘게 해가지고 겨우 된 건데. 그래서 그날 또 점심을 저희가 1시쯤 먹었는데 4시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을. 그래서 점심을 먹다 말고 덜 먹으라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모시고 거기 식당을 갔어요. 돼지고기집이에요. 아니 돼지고기가 맛있어 봤자죠, 그쵸? 근데 제가 거기를 먹고 돼지고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왜 3대가 복을 쌓아야지 먹는지를, 복을 쌓은 집이 우리 집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전 갔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요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감고 먹으면요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정말. 이제 끝나고 저한테 아마 어디 식당인지 물어보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갔다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예약을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가족을 못 데리고 갔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해요. 그 집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리고 간다며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다가 고깃집 하나도 3대가 복을 쌓아야 간다는 집을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와서 막 차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까지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깃집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데 그만큼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왜?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요 노력해서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세요. 큐티하는 가운데 주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세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극히 값진 진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극히 값진 진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것을 전하세요. 좋은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시작. 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교회로 들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바다에 각종 고기가 모여있는 곳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성도도 있고요 나쁜 성도도 있어요. 다 좋은 성도였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새샘교회 좋은 교회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좀 늦게 대답하시는데 이제 대답할 시간을 드렸어요. 이제 대답 잘하세요. 우리 새샘교회 좋은 교회죠? 이렇게 좋아서 되시겠어요?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대답이 나와요. 뭐가 좋으세요? 근데 좋아. 그러면 좋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새샘교회 좋아. 그러면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바로 따다다닥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새샘교회 부임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 새샘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새샘교회 오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새샘교회 딱 오면서 찾기가 어렵다고, 구석에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딱 그렇게 해요. 목사님, 찾기가 어려운데 새신자가 왔어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찾기 어려운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꼭 남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금자리 같은 교회예요. 그렇게 자랑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생각을 못했다가 보금자리 같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찾기 어려운 데를 굳이 찾아서 오신 분들은요, 또 어딜 가겠어요? 아니, 길가에 찾기 쉬운 교회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더 쉬운 데를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 새샘교회는 구석에 있어서 찾기 어려운데 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금자리 같은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보금자리 같은 교회. 그래서 저는 보금자리 같은 교회라고 우리 자랑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생각 못했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주차를 하면서 교회 건물을 딱 쳐다보면 빨간 벽돌이잖아요, 밖에. 좀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교회가 역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고 좀 낡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그리고요, 제 사무실로 안 가고요. 네, 목사님, 우리 본당 와서 구경하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본당을 탁 데리고 와요. 탁 들어와서 우리 문을 열고 본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딱 들어와서 뭐라면 완전히 딴판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반전이 있는 교회예요.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자랑해요. 보금자리 같은 교회, 반전이 있는 교회. 아니, 겉에서 볼 때 막 이쁜데 들어왔는데 다 낡아서 쓰러지는 초가집 같아요. 그거보다 겉에 조금 허름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와, 이런 교회야? 놀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만 하시면 되냐면, 교인들을, 우리 성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요 바깥만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안까지. 그래서 반전 있는 교회다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누구든지 새샘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 우리는 보금자리 같은 교회야. 반전 있는 교회야.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짓궂게. 아니, 사랑이 넘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교회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사랑 넘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옆에 분들이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인상을 팍 쓰고 내 인간을 죽여 살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것을, 우리 새샘교회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천국은 그물을 다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쁜 것이 보일 때요, 나쁜 것은 버리시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새샘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새샘교회의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샘교회가 좋은 이유 최소한 세 가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새샘교회가 뭐가 좋아?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다른 교회랑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최소한 3개 정도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잘
잘 챙겨서 그것을 챙겼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천국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천국과 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새샘교회 좋은 것이 많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새샘교회 좋은 게 많죠? 그것을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보금자리 같은 교회, 반전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요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도 징검다리 축제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탁구장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작가님 또 오시라고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몇 분 또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품도 참 좋고 탁구장 안에서도 잘 나눔을 하시는 분이에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시라며요? 뭐 옛날부터 그렇게 그래서 네 그래요. 그때 저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까지 교회 나가서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불교 다녀요. 절에 간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때 시집을 갔는데요 시댁이 다 불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오셔야죠. 그 새샘교회 우리 교회 탁구장에서 가까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절에서 맡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선교회 회장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네요. 이제 방황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 삼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탁구를 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고 저 앉아 있었고 옆에 두 분이 더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고 옆에 있는 두 분에게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이 있냐고. 이제 주일이라고 안 하죠. 일요일이라고 했죠. 일요일날 시간이 있냐고 두 사람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번 주에 우리 연예인 트로트 가수가 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절에 오라는 거잖아요. 트로트 가수 유명한 사람, 전 가수 이름을 알려준데 저는 가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 온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막 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초를 쳤어요. 죄송한데. 절은 멀잖아요. 우리 새댁교회 가까워요. 걸어올 수도 있어요. 절 가려면 차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멀어도 유명한 사람 보려면 멀게도 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이분은 저는 요즘 절도 전도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절에 오라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반주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도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시죠? 네, 그래도 구원 받아서 나중에 간증하실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아까 우리 이승호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위의 가족들, 그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전하고요. 아니면 신앙 안에서 정말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셨으면 그 은혜를 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샘교회에 좋은 것들을 전하셔서 그들이 함께 새샘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